먼저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찾으셨죠? 자, 1장 5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면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3장에 특별히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디모데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이었던 디모데에 대해서 그 디모데 이제 자신보다도 어떻게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가, 일꾼들이 세워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성장해서 그 사람이 또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구원받은 사람을 양육하는 이게 생명의 사이클이죠.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저희 연도에 106만이 태어났더라고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황금돼지띠라고 50만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한 47만? 그리고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27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을 때까지 낳는 이제 자녀의 수가 죽는 사람들보다 많으면 그 사회가 점점 인구가 늘어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인구가 줄어드는,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사이클이 도느냐, 구원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고, 그 역사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그 성장한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느냐, 그리고 이 사이클을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게 다음 세대를 민족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기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큰 가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 카톨릭에서 비롯된 그 성직자 제도가 있죠. 모두를 그렇게 뜨겁게 달구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제 초창기에 워낙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단들과의 어떤 변증, 이단들로부터 이 교리와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교육 수준이 높지 않던 그 시대에 소수의 사람들을 정확한 교리, 정통 교리를 가르치고 그 교리를 다 이수한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도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서 이제 다음에 일꾼으로 세우는, 이게 이제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 종교개혁 직후에 구교와 신교가 거의 국가와 국가의 충돌로 해서 세계대전이죠. 그 당시에 이 남쪽에 여전히 지금 캐톨릭을 믿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개신교를 믿고 있는 북쪽의 나라들이 그냥 이렇게 마을과 마을에서 핍박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쟁을 30년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캐톨릭에서 나오긴 했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는 사람들만 교회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교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직자 제도와 그런 이제 유아 세례를 통한 주민등록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 교회에 유아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결혼을 언제 했는지, 장례를 언제 치렀는지가 그냥 지금의 주민등록 등본 같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투표 명부가 교회의 그 명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지 않는 이제 그런 시기들을 겪으면서 지금 이제 교파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그 교단에 이제 인정을 받아서 안수를 받는, 이게 이제 목사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 교파교회에서 만든 조직신학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우리의 믿음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뭐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뭐 거룩하시죠, 영원하시죠, 그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신 분이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와 공유하지 않으시는 절대적인 성품과 뭐 공유하시는 사랑이라든지 인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분류해 놓은 걸 보면, 뭐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공부한다고, 지금 우리가 그 내비게이터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별다른 점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이클이 어떻게 도느냐, 어떻게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이 넘겨지느냐에 대한 이 개념 관점의 차이에 의해서 더 많은 변화들, 더 많은 차이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모임은 기본적으로 교회 진리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다. 그 성령께서 그것을 대리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이고, 그래서 각 지체에게 은사를 주시고, 이런 이제 그 마치 헌법에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제 이 문장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게 법을 만드는 거고, 그것을 집행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인 것처럼 이 교회에 하나님이 두신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를 그러면 어떻게 구현하고, 특별히 이 한 사이클을 도는 거, 이것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별한 것으로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파교회가 가장 큰 차이가 이 신학대학원과 또 안수라고 하는 그 장벽을 넘은 사람과 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거기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어떤 이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계시면 이제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목사님의 그 기도로,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목사님의 축도로 끝나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는 집회는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그래서 함부로 축도를 못하는,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권한과 안수하는 권한과 축도의 권한, 이게 이제 안수할 때 주는 부여되는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들이 되게 많이 나고, 이제 그에 비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이 일들을 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는 우리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냥 어떤 막 환상들이 보여가지고 누구누구 뭐 이렇게 해서 찍는 게 아니라, 그 디모데 전후서나 아니면 디도서에 나오는 그런 이제 장로의 자격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로가 아니더라도 그런 자격들이 어쨌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그 성도들이 그것을 분별해서 그 사람을 세우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은 교파와 모임을 비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 모임을 나갈 생각인 사람들은 교파의 제일 좋은 면과 이제 모임의 제일 안 좋은 면을 비교하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교파에서 구원도 못 받았는데 들어와서 뭐 이렇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이제 비교하면서 일반화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 때 훨씬 심했어요. 우리 때에는 그 5개의 교단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고, 교파에서 구원받은 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뭐 그 사람들도 구원받은 거지라고 말하는 순간 막 그럼 결혼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 모임이 존속되지 않을,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그 다름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막 그 말도 셌죠. 너울 쓴다고
이단이라고 하고 너울 안 쓴다고 이단이라고 하고 이단이라는 말 우리나라가 말이 좀 인플레가 좀 심해요. 좌파 우파는 강목을 가지고 서로 습격하고 막 이러는 거 있죠. 이 정도가 돼야 좌파 우파 그 정도의 말을 쓰는 거지 그냥 진보와 보수 정도이고 그렇게 그냥 피켓 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시위를 같은 장소에서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그 순한 맛을 그렇게 이름을 막 그렇게 세게 붙일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말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진짜 총 들고 싸우면 그렇게 말 세게는 안 할 것 같은데 말싸움을 하다 보니까 말로 총을 쏴야 되니까 말들을 세게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더 이제 막 십자가 있는지 봐라. 그리고 가끔 막 어머니의 교회 있죠. 안상홍 거기에서 안상홍 죽고 나서 이 배우자가 이제 이어받아 가지고 하는 거기에서 막 이렇게 아니 제칠 암식일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 교파교회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물어보다가 매주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매주 예배 드려요. 그러면 왜요? 뭐 그러면서 매주 예배 드리지 않는 게 이단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기엔. 근데 우리는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파에서 보기에는 안상홍 계열 아니야? 뭐 아니면은 제칠 뭐 말일 뭐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기 쉽게.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이제 좀 순해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건 지금 비교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뭐 그 100m 달리기 선수랑 마라톤 선수의 그 공통점이 있지만 뭐 그런 것도 아닌 좀 그 서로 다른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저는 교파에 대해서 지금 교파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주님의 말씀 중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아니, 그 성서 공회에서 번역해서 성경 쓰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다 했으면 전국에 몇 명이나 있다고 그러면 그 중에 사람 하나를 모아갖고 그 번역하게 만들고 그 쉽지 않은 거예요. 극동방송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을 열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세워졌을까를 보면 성령님의 주권이라는 그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꾼을 세우시는 성령님의 주권이 있죠. 구약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에는 그냥 그 혈통으로 부르셨죠. 그 레위적 자손들이 성막에서 일하고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만 이어지도록 하시는 이러한 그 부르심이 있고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누구를 사도로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너희가 날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하시면서 부르시죠. 그 로마 시대에 로마에 어떻게 보면은 부역하는 것 같은 그런 레위 같은 그 세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꼭 가난한 이 시므온 있죠. 그 열혈당원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따르겠다고 막 하는 거라사의 광인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를 거절하시죠. 너는 가서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보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다지 가기를 뭐 내켜하지 않았던 모세를 굳이 그 대변인까지 붙여가지고 아론까지 붙여가지고서 그 일을 맡기시는 이 주권이 주님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요한과 베드로가 거의 압도적이었던 그 사도행전의 초반이 있었지만 그 뒤에 보면 바울의 그 사역이 훨씬 더 왕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실 수 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주권이 많은 경우에는 그에게 맡기실 그 사역에 걸맞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도 납득할 수 있게 하신다. 그냥 갑자기 이렇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기적적으로
누군가를 막 만드시고 세우시고 막 이러는 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시죠.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유대인의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죠. 그 디모데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이 능히 너로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두셨고, 근데 디모데가 주로 하는 사역지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고 또는 사도 바울의 그 부족함을 채우는 막 파견해서 하는 이런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 디모데, 그 어린 시절의 그 조합이 그에게 어떤 느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겠고, 아버지의 믿음은 안 나오죠. 좀 일찍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고. 근데 어쨌든 디모데가 그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하기에 헬라어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당하게 준비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의 주권이라는 것이 그냥 기적적이고 막 너무 엉뚱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성향상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신비한 무언가를, 그래서 이제 교파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되게 좀 뭔가 이렇게 아우라가 있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모님들 있잖아요. 목사님의 사모님들 또는 목사님의 어머니들 있잖아요. 가끔 말할 때 보면은 아들이나 남편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라고 해요. 꼭 그래요. 그래서 뭔가 그런 좀 뭔가 목사라는 그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막 나도 좀 이렇게 겸손하게 좀 작은 차 타고 다니고 싶은데 교인들이 내버려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축도하러 오는데 소나타급을 가지고 오면 좀 그런 것 같은. 그래서 좀 좋은 차를 타고 좀 멋지게 내려야 이렇게 축복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순복음과 성결교 같은 경우에는 복음의 삼중복음, 사중복음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영적인 구원은 공통으로 있지만 거기에 병도 나아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성결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다 맞춰지는. 그래서 그런 이제 세상에서 성공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그릇도 복을 받는 이런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자기가 받고 받아가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사용이 되는. 그래서 나름은 나름의 체계가 있는, 우리랑 다르다고 그냥 이렇게 매도할 거는 또 아닌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부르시는 모세,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을 함께 해야 되는 광야에서 40년을 다루시는 거, 이게 낭비 같지만 굉장히 그 속속들이 알 수 있게 준비시키시는 환경이죠. 요셉을 노예와 죄수로 삼으셔서 그 과정에서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그런 성품과 또 지식을 갖추게 하시는, 왕의 신하들이 잡히는 또 감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바울을 로마 시민권이 있는 다소성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아테네에 가가지고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하잖아요.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하는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 정도의 헬라나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한 경험들을 갖고 로마 시민권이라는 마패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또 한편으로는 가말리엘에게서 배우게 하셔서 그 유대교회 사람들에게도 뭔가 권위를 갖게 하시는 이런 준비들이 그 하나님이 그를 뭔가 세워가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 추운 거 싫은데 추운 데로 보내실 것 같고 너 더운 거 딱 질색인데 선교 보내실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나를 뭐에다 쓰실지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지는 않는다. 자연스러운 측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 고등학교 이상 이게 제 전공인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 정말 그냥 호르몬에 이끌려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호르몬과 그 호르몬이 나를 시키는 그 괜히 센 척하다가 그러고 정말 생각 없이 살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나라는 게 생긴 것 같아요. 내 속에 나라는 무언가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거의 악어 수준, 전두엽이 없는 악어 수준으로 살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공계 쪽에 그 논쟁 있죠, 논증, 그런 파이팅이 딱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심 논쟁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가지고 달려오는 애들은 그리고 이제 가르침과 복음 쪽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구약 신약 중에 신약에 본문이 거의 신약이에요. 제가 거의 채택하지 않는 본문 시편이죠. 거의 한 번인가? 시편은 거의 성경 인용은 해본 적이 있어도 채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이 그러므로 그런즉 이런 걸로 이어지는 바울 서신이 좀 나은 것 같고, 그 나머지는 이제 제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복음 전도하다가 이렇게 울고 이러면 이제, 그리고 구원을 받았대. 그럼 어떻게? 잘 살아야지 뭐. 그래서 구원 받은 다음에 자동으로 컸기 때문에 그냥 그걸 주체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면서 컸기 때문에 누가 키워줘? 지가 크는 거지. 배고프면 우는 거고 이런 좀 이렇게 방치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해야죠. 그러니까 이 영역을 좀 두루두루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보다는 나는 이걸 잘하고, 그리고 난 이걸로 좀 부르심이 있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내가 못하는 부분으로 확정을 해놓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세워지는 그 성령의 주권과 뭔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출신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성경 말씀에 의한 연단이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성경의 연단이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하시고, 말씀과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욕구가 다를 때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하시고, 그래서 실패가 있지만 어쨌든 실패한 후에 오히려 주님께로 더 돌아가게 하시거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경험하게 되는, 이게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기려면 그 이기심을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기심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언제나 목표였어요. 공산주의가 70 몇 년 동안 정말 인간이 성령님을 제외하고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이기심을 없애고
평등하게 고루 잘 사는 이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정말 그 가장 이기적인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도자가 되고 그 일꾼이 되어가는 과정은 이게 내가 먹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보다 이걸 누군가를 주어서 그 사람이 먹는 것이 자기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는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고 믿음에서 오는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그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가치를 믿어지게 하신 것과 그것에서 내가 지금 이걸 먹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진짜 나에게 그 충분한 보상이 되는 그게 뭐예요? 상 주시는 일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겠는데 왜 저렇게 결정하는지. 근데 그 사람에게만 있는 믿음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결정하는 뭔가의 메커니즘이 있어서 돈을 그렇게 쓰고 시간을 그렇게 쓰는 그리고 그 결과로 섬기게 되고 적어도 내가 섬긴 그 사람에게는 내가 큰 자예요. 이 세상에서는 군림하고 권위를 부리잖아요. 참 모순이죠?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돈 빌려주겠다는 문자가 많이 와요. 그것도 싸게 빌려주겠다는. 근데 돈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은행의 문턱이 힘들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그 권세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병장은 이등병 전투화 닦아줄 시간이 있어요. 기술도 있고. 근데 그 시간도 없고 기술도 없어서 오래 걸리는 이등병들이 병장 전투화를 닦는 요즘 안 그러죠? 우리 때에도 뭐 그런 건 없는 걸로 보고는 다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피라밋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어 있어야 마땅한데 이걸 지금 거꾸로 세워놓고 이 문제들이 왜 생기는지를 뭐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푸는 것처럼 답을 못 찾겠는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떨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 2000년을 지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지혜로우셨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로마 황제가 되실 수 있었고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실 수 있는 권세 이거를 그냥 잡으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십자가의 죽는 길을 택하시고 그것만이 우리의 이기심을 해결할 거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작은 영역에서 클 때부터 점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그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근데 일부러 내가 100명을 채우면 장로 될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스펙 쌓듯이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막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나님이 때가 이를 때까지 순복하라고. 그러면 이제 질문하자. 때가 이르렀다는 걸 어떻게 아나요? 라고 질문하면 넌 아냐. 그걸 질문하는 너는 아냐.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막 이렇게 성령이 세우신다잖아 하면서 막 너무 신기한 것만을 바라보거나 이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리더십이 이런 것도 아닌 그 중간에 무언가예요. 참 어떤 사람은 되게 열심히도 하고
열매도 있는데 괴미라고 하죠. 괴물 못 받는. 뭔가 이렇게 잘하지. 열심히 하더라고. 열심히는 해. 뭐 이러면서 뭔가가 좀 흔쾌하지 않은 뭔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믿음, 그 은사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꿈꾸지 말고 그 마땅히 생각할 그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게 쌓여서 뭔가 일꾼이 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능력, 이게 디모데의 특징이었어요. 이 교훈의 목적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인데 디모데에게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고 그게 디모데의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기인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디모데가 이제 큰 동네가 그 작은 기적을 그 베풀었더니 그 막 제사를 지내려고 제우스랑 헤르메스가 왔다고 하면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호들갑을 떨다가 조금 수틀리니까 그냥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는 그 뭔가 광기가 있는 이제 그런 동네죠. 종교에 대한 광기가 있는. 근데 그런 동네에서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데에는 많은 결단과 수고와 애씀이 디모데에게 필요했을 거고 그것이 디모데를 연단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장로의 자격은 장로의 체크리스트가 아니에요. 5개 이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랫동안 함께 하신 흔적. 근데 그게 뭐 그걸 다 잘 지킨 흔적이라기보다는 그냥 고민과 좌절과 그리고 간혹 승리한 그런 흔적들이다. 그래서 그 과정을 즐기고 그 과정 속에서 의미를 찾는 이런 그 사람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게 마지막 자격이라고 말씀하시는 합당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꾼이 세워져 가는 또 하나의 방법은 남의 일에 충성하는 거죠. 맡겨만 보면, 맡겨만 주면,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해가지고 건너갔지만 거기에 큰 도시들, 빌립보, 고린도, 뭐 이런 도시들을 거점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곳에서 뭐 두란노 그 서원에서 그 가르치기도 하고 1년 반을 머물기도 하고 2년 동안 머물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곳에 와 있는 사람들을 훈련해서 파송하는 이게 사도 바울의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거쳐서 온 그런 이제 도시들이 있죠. 그 도시들을 사도 바울이 직접 가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건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안질에 대한 그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거리들이 꽤 멀어요. 소아시아 여기 보면은 터키 지방 있잖아요. 터키 지방을 그 높낮이가 있는 걸로 보면 가로로 굉장히 높은 우리 그 게마고원급의 그런 산맥들이 횡으로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겠네가 아니라 가다가 보면 넘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 그리고 지금 그 데살로니가 같은 데에는 조금 전에 그렇게 죽을 뻔하다가 핍박받고 막 그렇게 쫓겨나온 곳이잖아요. 거기를 다시 갈 사람이 필요하죠. 남의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먼저 작은 일에, 남의 일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그의
뭔가 인도자로서의 삶이 그 준비되는 과정이죠. 서대문 교회 같은 경우 매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4월 초에 성도 집회 있고 캠프 있고 그리고 5월 달에는 또 서풍 가고 막 이런 것들이, 근데 가만히 보면 1년에 300살씩 먹어요. 300명이 한 살씩을 꼬박꼬박 먹어요. 그게 3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이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 1000살을 먹는 거예요. 10세기. 어마어마한 시간이 그냥 가는 거고, 그래서 매년의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예배와 찬양과 메시지, 뭐 행사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각 지체가 보이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괴리가 생길 때 예전에 해왔던 대로 하다가 하는 거랑 이 성도들의 실제 필요, 이것에 자꾸만 괴리가 생기면 이 압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막 억눌러야 돼요. 예배가 자연스럽지 않고, 예배는 이런 거야, 이런 찬양만 해야지, 너 그건 적절하지 않은 기도야, 막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이쪽의 물을 자꾸만 이쪽으로 퍼가지고서 이 높이차를 맞춰야 되는, 그렇게 교회가 되면 굉장히 그 높이차를 맞추려고 하는 그 애씀과 여기서 이쪽으로 가고 싶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흐르고 싶은 이 압력 사이에 굉장히 그 썰렁한 그 압력이, 긴장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배란 무엇인가, 매년 매주 그렇게 그 고민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그 예배 그 찬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고, 그래서 수요 집회 때 지금 이제 좀 젊은 형제님들이 주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시각으로 보는 그 말씀의 메시지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준비가 되는, 서열이 아닌 인격적인 관계가 이런 남의 일에 충성하고 하는 일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동역자고 제자고 아들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불렀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동역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질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것이 있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있고,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이런 뭔가 이렇게 서열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질서라고 부르죠. 근데 이 질서는 세상의 주관자들이 임의로 주관하는 그런 질서와는 달라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땅땅땅 3번 했어, 3번 했어 라고 해가지고서 공표하고 나면 그냥 집행이 되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경찰을 동원해가지고서 하게 만드는, 이런 권세와는 다른 이런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맺는 그런 그 인격적인 관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 그리고 한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아버지가 한 분이시니까 형제 자매로서의 그 동료 의식이 있고, 또 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형제 자매로 묶인 이러한 관계가 필요하죠. 청년의 때가 좋은 게, 얼마 전에도 지금 한 40년 전에 한국을 떠난 분들하고 장례식에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첫마디 서로 위로하는 말이죠. 늙어가는 사람들끼리 하나도 안 변했어. 뭘 안 변해. 그래 놓고는 20살 때 사귀었던 그 시절로 금방 돌아간. 거기 막 지금 삼성전자 사장 하시던 이정배 형제님도 있고 하는데, 너는 그때도 좀 이렇게 느렸어 막 하면서 거의 우리나라에서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 천재가 그냥 그 그룹에서는
그런 이제 형광등, 별명이 형광등이었거든요. 백열등은 스위치 넣자마자 켜지잖아요. 형광등은 이렇게 팍팍팍 하고 터지죠. 그래서 좀, 넌 저 그때도 느렸어,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걸 당하면서도, 야, 내가 삼성전자 사장이야. 너 나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그냥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그래서 잘 보일 것도 없고, 그래서 진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귐이 지금 청년회 때 있는. 그래서 예전에는 한 교회, 서울에서는 노량진 교회에서 모든 교회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분들, 저희 아버지 또래 분들은 그냥 모이면 노량진 교회에서 있었던 그게 하나됨의 원천이었는데, 요즘에는 이미 나와서 했기 때문에 그 옛날 분들이 그때처럼, 그때 막 전국 수양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처럼 막 한번 모아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그 서로 대면대면 할 수가 없어요. 한 5개 교회 모여가지고서 캠프를 한번 해봤는데, 친해야 되는데 친하지 않은 그 어색함 있죠. 응? 할 말이 많아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어색함,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고 말았는데,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이런 하나됨이 어떻게라고 생각했는데, 야, 그 온갖 캠프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뭐 대학교 1학년 돼가지고서 한 10명 정도만 또래가 되면 거기서 막 생생 캠프 포기들 싹 데리고 오고, 그 단톡방이 그 삽시간에 막 50명, 100명이 되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청년회 때 이런 사귐들이.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선물에 나오는 그 부부처럼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 걸 사고, 남편은 시계를 팔아서 빚을 사는, 막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엮이는, 내 맘대로 한 거예요. 내 맘대로 한 건데,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이 저 사람의 소원이 되는, 이게 굉장히 기쁜 거거든요. 이 기쁨이 없어서 그렇게 그 기쁨을 어디서 채울 수 있을까를 하면서 이제 허랑방탕해 보는 거예요. 근데 허랑방탕해 봐도 정말 탕자가 그곳에 가서 다 허비하지 않더라도 기쁨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만 하는 관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계 있죠. 이 쟤는 하면서 막 말씀을 못 듣는 게 억울한 게 아니라 제가 일을 안 하는 게 억울한, 막 이런 이제 관계나 탕자와 형 이런 관계처럼, 그러니까 뭔가 인격적이지 않은 그런 관계들은, 일로 엮여진 관계는 결국 그런 파탄을 맞게 되더라고요. 일도 해야죠. 근데 그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핍박 때문에 나온 데살로니가로 갈 사람, 그래서 그쪽에 뭐 실시간 통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갖고 가지만, 메시지 읽어주고서 자 대답 뭐야 써서 줘 해가지고 그걸 갖고 오는 이런 심부름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같이 해서 그 각각의 상황에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할 동역자로서 커가는 것이 필요하죠. 지금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박상영 형제님, 석정희 자매님하고 결혼해가지고 가셨는데, 정말 저는 그 형제님 딱 보고 처음에 드는 생각, 슈렉. 등치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생긴 것도 다들 커가지고 슈렉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형제님이 처음에 중국 선교를 가신 게 진짜 포터로 가신 거예요. 그 등치에 얼마나 이구지구 들고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가시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가서 이제 거기에서 할 일들을 찾고, 그 형제님들의
이제 부족한 부분들, 남의 일이죠. 남의 일들을 그렇게 채우다가 이제 주님께서 그 일들로 그 준비시키신 것에 어느 날 네가 하라고 하실 수 있는. 그래서 뭐 비전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기보다 응? 옆에서 지금 나의 필요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막 이렇게 찔러보는데 비전을 지금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막 이게 비전일 수 있어요. 옆에 보이는 새로운 사람, 혼자 밥 먹는 사람 막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막 지금 팀을 만들고 막 그런 것들을 징검다리 삼아서 가고 그 가는 와중에 그 준비하다 보면 그 저도 학교에서 그 빅뱅 이론 가지고서 아이들하고 그 물리하는 친구들하고 논쟁하다가 막 약 올라가지고 이걸 대답을 못하다니 하면서 막 약 올라하고 막 그러던 게 큰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아무런 그 목적이나 내가 잘 보여야 돼, 나는 이런 사람으로 비춰져야 돼 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때죠. 이 때를 정말 잘 지내시고, 사람은 출렁거림이 있지만 결국 그의 평균 인격으로 수렴해요. 사랑에 빠지고 콩깍지가 씌우면 안 하던 짓을 하죠. 저도 장미 백송이 들고서 지하철 타고서 가본 적이 있어요.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 막 인형 들고 막 그 지하철 타고 이건 정말 파워 오브 러브예요. 근데 그게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서 결혼하면은 안 돼요. 그 사람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평균들이 있죠. 내신이 중요하다니까요. 그 사실 적시 뭐죠? 인신 공격, 명예훼손. 그게 대표적인 게 셀카, 성적표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을 적시한 거죠. 틀린 건 아니죠. 그 사진이 내 사진이에요. 근데 그걸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그냥 요만큼 살 거라고요. 그러니까 막 너무 뭐 뭔가 기대를 하고 막, 근데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일꾼이 됐으니까 얼마나 갈 것 같아. 이걸로 해가지고서, 응? 저도 지금 한 딱 2달 정도 이제 교감하고 나니까 이제 다시 옛날처럼 조금은 좀 돌아간 것 같아요. 약간 드립. 선생님들하고 이제 약간의 드립도 할 수 있고, 잠도 좀 잘 자고. 그러니까 긴장하고 막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게 그 평균을 조금씩 높이시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또 된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아요. 로또 되고 나면 엄청나게 변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성장하고 있는가? 서대문교회 믿지 않았던 사람이 믿게 되는가? 그 믿은 사람이 성장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체크리스트, 잘 놀고 있는가? 잘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놀죠? 와, 정말. 그리고 잘 사귀고 있는가? 서로 간에. 그리고 성숙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옛날에 안 보이던 거, 안 보이던 사람, 그 사람의 심정, 뭐 이런 것들이, 이건 엄밀히 말해서 막 이런 말들 안 하게 되는 거 있죠? 엄밀히 말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엄밀히 하자고 하셔도 내가 은혜로 해달라고 해야 될 판에 어디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시겠다는데
엄밀히 말해서 이건 죄가 아니잖아요. 막 이런 소리를 눈 희번덕거리면서 하나님한테 하는 그게 굉장히 뭔가 그 공의롭고 정의로운 줄 착각하는 이게 참 그게 철들어가는 거죠.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다른 사람이 보이는가? 그냥 내 문제, 내가 그거 안 했단 말이에요. 나는 어린 시절에 이랬단 말이에요. 하면서 막 나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좀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 일들이 보이는 거, 교회 이런 일들을 내가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보이는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말씀의 다루심을 받고 있는가. 왜 암송 안 해 요즘? 우리 전체 단톡방에서 좀 검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즘 암송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시들해진 것 같아. 동원? 암송 올렸어요? 네? 지금 20살이잖아. 어? 1시간만 잡으면은 외울 수 있는 그거를 안 외우고 안 올리고, 어쨌든 말씀을 암송을 해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되고, 그 말씀이 찔리기도 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다른 결정을 하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말씀 시간에 그냥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기로. 좀 핍박이 필요한데. 응? 말씀의 다루심, 그걸 대신할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교회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암송 외에 그 문제를 해결할 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요. 10년 후에 있을 교회의 그 어려운 문제를 지금 여러분에게 암송을 시키는 것으로 지금 예방하고 있다고. 어떤 문제를 지금 내가 관여해서 쌈박하게 해결하는, 이게 기술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기술이라고.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말씀의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암송을 해야 된다고. 암송을 5만 원씩을 걸고 암송을 하면 그냥 유지를 하고, 아니면 좀 빼가고. 동의하시죠? 그 정도는 그 가치가 있죠? 하나씩 물어볼까? 우리가 너무 서로 은혜로워가지고 암송 안 하면 돈 내는 거, 이거는 작동을 안 하더라고. 해보니까 안 돼. 내야 돼. 아주 감동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한번 해서 안 낼 수 없는, 안 내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안 받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돈을 쫙 걷고 나서 그 다음에 까나가야지. 안 되더라고. 다음 교사회의 때 한번 상의를 해봅시다. 암송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막 이틀 만에 다시 또 깔게 되더라도 막 유튜브도 지워보고 막 하잖아요. 유튜브 이게 문제야 해가지고 막 지웠다가 다음날 또 그 뉴스는 봐야지 막 하면서 막 계속 또 깔았다가. 들은 얘기예요. 응? 어서 들은 얘기야. 그런 그 고민과 그런 게 쌓이고 그 작은 것들이 그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디모데를 만들어내는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믿음에서 말미암는 사랑, 그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를 야기하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분들은 그 성직자를 요구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이거는 뭐 누가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 여러분의 그 분량대로 하셔야 돼요.
선교를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 큰 하자가 없으면 말리지 않아요. 대신에 막 먹고 살 만큼 지원해 주지도 않아요. 그게 자유함이, 그러니까 만약에 교파에서처럼 정말 한 번 보내면 완전히 뭐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그럼 심사가 너무 빡빡해져요. 그러면 소원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흔쾌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사라진다고요. 제가 여러분이 무슨 그 행사한다고 할 때 하지 말란 소리 안 하잖아요. 대신에 돈까지 니네가 다 해라. 교회에 돈 달랠 생각하지 마라. 교회에 돈을 달라거나 막 이러는 순간 심사를 해야 돼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지 말고 마음대로 하고 대신에 책임도 다 감당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자유롭게 좀 자기의 사역도 탐색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바통이 끊어지지 않고 저희에게까지 이르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참 믿음이 다음 세대에 전수될까 참 우려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지난 2000년 동안 그렇지 않았던 세대와 시대가 한 번도 없었던 것을 생각하며 참 이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 말씀하신 바가 정말 충분하고 정말 최종적인 교훈인 것을 저희가 신뢰하며 정말 이 말씀에 이 시대를 정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셔서 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 각자 자기 시대에 자기의 분량을 하나님 앞에서 완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